그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부정평안하시니 이 부정은 유행료가 수리한 천국이 되었을 때의 처음이란 것이다. 모든 사람이 부정하여 바깥으로 돌아가니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달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방고로 싸서 부유에 되었으니 이는 영원에 있을 곳이 없으리라. 오, 화면이 바뀌었어요. 여기 안 나오네. 저만 봐도 너무 좋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해가 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맞는 말입니까? 해가 뜨는 장면 보신 분 있으세요? 일출. 제 별명이 일출인데. 자, 일출 보신 분 있으세요? 해가 뜨기 전에 제일 어떻습니까? 아니죠? 왜 아니에요? 뜨고 있으니까. 왜 설명 여기서 하지? 해가 뜬다라는 건 우리 집 방에 있는 전원을 껐다 켰다 하는 게 아니죠. 해는 서서히 떠올라요. 그런데 왜 그런 말을 하는 겁니까? 해가 뜨기 전에 가장 어둡다. 이건 과학적인 사실을 다루는 말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고난과 어두움의 끝에 결국 기쁘고 밝은 날이 찾아올 것이다. 우리의 어두운 날이 있으나 우리의 아픔의 날이 있으나 결국 지나가고 해가 뜰 것이다. 그것을 말하는 것인 겁니다. 그런데 과학적인 사실 비슷한 내용이 또 하나 있어요. 해가 뜨기 전이 가장 춥다. 이건 제가 경험해봤어요. 제가 2010년에 군대를 갔는데 군대에 가서 처음 이등병이 되고 자대에 가서 처음으로 겨울에 혹한기 훈련이라는 걸 받아요. 잘 들어나누구나. 한겨울에 야산에서 텐트를 치고 4인이 잠을 잡니다. 근데 하필 또 저희 그 4인조가 병장, 상병, 1병, 2등병 이렇게 넷이었어요. 그 중에 2등병이 누구라고요? 저라고. 나라고. 제가 2등병이었는데 2인 1대조로 해서 밤 사이에 위험한 것들로부터 경계를 서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병장, 상병이 같이 조를 맺고 1병과 2등병이 제가 조를 맺었어요. 취침 시간이 10시부터인데 다음날 점심 때까지 기약 없이 우리는 경계 근무를 서야 하는데 웬일인지 병장과 상병이 먼저 근무를 서겠대요. 그래서 10시부터 11시까지 서고 우리가 11시부터 12시까지 서고 이렇게 해서 1시간씩 교대로 돌아가면서 들어와서 잠을 자고 얼마나 춥겠어요. 그 야산에 한겨울에 정말 춥거든요. 정말 추워요. 그래서 1시간씩 돌아와서 몸을 녹이고 사실 잠 못 자요. 그냥 몸 녹이고 눈 붙이는 그걸 하자 해서 10시부터 11시에 병장과 상병이 근무를 서고 저희가 11시부터잖아요. 그런데 앞에 근무하시는 분이 저보다 선임이면 이런 게 있어요. 10분 전에는 그래도 나가야 되니까 텐트에서 꼼지락거리다가 한 15분 전부터 그러니까 10시 45분 전부터 준비를 하고 옷을 껴입고 핫팩을 찔러놓고 다 뒤집어 쓰고 50분쯤 나오고 그러면 이제 상병과 병장이 10시 50분에 들어와요. 그 이후로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저랑 1병이랑 10시 50분부터 해가 될 때까지 그 밖에서 나뭇잎 이렇게 뒤져서 이러고 있는데 정말 죽겠구나 라는 생각을 그때 해본 것 같아요. 이러다 진짜 이렇게 죽는구나 사람이. 그런데 어느덧 붉은 빛이 저 끝에서 이렇게 보는데 그 순간에 해가 딱 떠오르는데 그때 따뜻함이라는 게 느껴져요.
진짜 해가 뜨기 바로 직전이 제일 추워요. 손가락, 발가락 막 잘려나가는 게 추워서 막 일병이랑 처음에 할 수 있어 하다가 나중에 말도 안 해서 그냥 버티는 거야. 얼마나 추운지. 그때 깨달았어요. 아, 해가 뜨기 전이 가장 춥구나. 해가 뜨니까 그래서 따뜻함이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저번 주에 나눠본 것처럼 구약시대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은 끝없는 어둠을 경험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겠다 말씀하셨는데 강간부소식인 거예요. 400년, 수백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잡아줄 누군가도 없었고, 그러니까 사회고 종교고 전체적으로 다 타락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은 누구 하나 도와주지 않고 다 각자 먹고 살기 바빴던 거죠. 사람들 사이에서 사랑은 차갑게 식어갔고 사회에서 정의는 눈을 뜨고 찾아보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마치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경험하고 있었어요. 이제 하나님은 없나 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이스라엘을 버리셨나 보다. 그 극한의 추움과 흑암이 이스라엘 전역을 뒤덮고 있던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회복의 생명의 빛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께서 오시기 전에 그분을 증거하려고 말라기 선지자의 그 예언을 성취하려고 예수님의 오실 길을 닦아놓으려고 준비하던 사람, 그 사람이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세례 요한입니다. 엘시사시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도 괜찮아요. 전 항상 새롭게 설교하는 게 은혜가 너무 좋아요. 다 알면 재미없죠. 엘리사벳과 사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한을 준비하시고 요한에 이어서 마리아, 요셉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죠.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시기는 그 유명한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던 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에 보면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말이 나와요. 아마 여러분들도 들어봤을 것 같아요. 이 가이사 아구스도는 아우구스투스라는 사람이에요. 옥타비아누스라는 이름인데 그 원로원에서 로마의 원로원에서 저 사람의 위대함과 그 사람이 엄청난 사람이거든요. 그 당시에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모든 전역을 다 지배하던 엄청난 황제였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카이사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을 주고 그 이름의 뜻은 존엄한 자, 존귀한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때에는 저 옥타비아누스가 지배하던 때였습니다. 저 옥타비아누스가 지배하던 때는 우리가 생각하면 로마 하면 우리 대한민국처럼 어떤 하나의 나라를 생각하지만 당시 로마라고 하면요 오늘날의 프랑스, 벨기에, 스위스, 독일, 이탈리아, 아프리카, 이집트까지 다 로마였어요. 다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지중해 대륙에 있는 대부분의 국가는 로마 저 옥타비아누스가 지배하고 있었고 엄청나게 강력한 힘으로 통치하고 있었던 순간이었다는 겁니다. 그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가 오늘 1절에 뭐라고요? 호적하라 그래요. 이 호적하라고 뭐냐면 호적 관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호적에 들어가 있잖아요. 너네 말 안 들으면 호적 있을까? 이런 말 안 하는 거죠. 왜? 그 가족관계에서 빼버리겠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 호적이 오늘 가족관계 중에서 그런 거거든요. 저 아우구스투스가 호적하라는 명령을 내린 거죠. 왜냐하면 저 여러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가 저 여러 나라를 지배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군대가 필요하겠죠. 그 강력한 군대를 유지하는 비용이 또 들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한 끼 식사만 해도 내가 봐서 한 50만 원 나와요. 근데 그 엄청난 중무장한 군인들을 전 세계를 관리하는 군인들을 관리하려면 엄청난 돈이 들겠죠. 그리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을 정도로 저때 옥타비아누스가 했던 엄청난 일 중에 하나가 도로를 정비하는 거예요. 도로를 정비해서 먼 곳도 빨리 나아갈 수
문제가 생기면 빨리 가서 타격해버리고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그때 한 거예요. 그때 뭐 상수 사업도 그때 도로 정비하면서 같이 어찌됐든 엄청나게 많은 도로가 오타비아누스 때문에 깔려요. 여러분 도로 정비하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한 거예요. 군사에도 돈, 도로 정비에도 돈, 그리고 그때 로마 귀족들을 비롯한 많은 부유한 사람들을 먹여 살리려면 그들이 열심히 즐겁게 춤추고 노래하고 술 먹고 놀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 그 돈을 가장 잘 땡길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세금 거예요. 그 세금을 걷기에 가장 확실한 방법이 포적이에요. 인구를 조사해서 그들에게 세금을 매겨서 돈을 걷는 자로. 옥타비아누스가 이 강력한 명령을 자기가 지배하는 뭐 벨기에, 프랑스, 이탈리아, 뭐 오늘 이스라엘까지 다 뿌린 거예요. 돈 내라, 포적 등록해라. 그러니까 그 세금 확보의 대상에는 유대 민족도 있었고 유대인들은 자기네 관습을 따라서 자기가 살던 곳이 아니라 자기 조상의 고향에 가서 그 호적을 등록하는 전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3절에서 5절에 보면 뭐라고 있는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3절에서 5절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호적하라. 이것도 다윗의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그들을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양반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당시 호적법에 따르면 호적 등록은 호주, 그러니까 오늘 말하는 세대주만 가면 돼요. 아빠만 가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 부부면 요셉만 자기 조상의 동네,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으로 가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는 것이 갈릴리 나사렛이었는데 다윗의 동네 유대 베들레헴까지 내려가야 됐던 거죠. 상대적으로 남쪽에 있었는데 그 거리가 최소한 약 145km 정도 됐다고 해요. 저 위에 있는 데가 갈릴리 나사렛이고 이 아래가 유대 베들레헴. 저 거리가 한 145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것처럼 요셉과 마리아가 이 길을 걸어가야 했던 거예요. 아우구스투스의 호적 명령에 따라 호적 등록을 해야 하니까 저 먼 거리를 지나가야 했고 그 나사렛 갈릴리에서 유대 베들레헴까지 내려와서 낳은 아이의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 자, 됐어요. 여기까지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나눈 이야기에서 잘 앉아도 잘못했어요, 여러분. 나눠봐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호적 등록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은 가족 전부다 아니면 호주 한 명이다? 호주 한 명입니다. 요셉과 마리아 중에 누구만 가면 된다? 요셉만 가면 된다. 그러면 마리아는 왜 따라간 걸까요? 마리아가 잉태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마 6절에서 보면 곧 아기 예수를 낳기 때문에 거의 만삭에 가까운 때였을 겁니다. 여성이 만삭의 몸을 가지고 145km를 걸어간다. 뭐 차 타고 가겠습니까? 마차 타고 갈까요? 그럴 리가 없죠. 뭐 말 타고 만삭에 여행하고 그렇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군대 가보면 알겠지만 죄송해요, 자꾸 군대에서 가게 될 거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남자같이 군대 가면 야간 행군이라는 거예요. 한 30km에서 40km를 밤에 걸어요. 밤새면서. 근데 그 20대 건장한 이제 이렇게 짱짱한 애들이 그냥 뭐 너는 뭐 팔 잘려도 다시 새로 나오고 그러잖아. 이런 짱짱한 애들이 그 거리를 걸어도 앰뷸런스를 타고 실려가는 애들이 있어요.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40km가 보통 쉬운 일이 아닌데 이 만삭의 여인이 140km가 넘는 거리를 걸어간다. 목숨을 거는 일이죠. 아니,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내용을 보고 왜 요셉과 마리아가 같이 갔을까? 신혼이니까 깨먹으려고 같이 간 거지 떨어지기 싫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신혼이면 죽고 가야죠. 죽을 수 있는 거리입니다.
단순히 힘들어서 뿐만이 아니라 오늘처럼 길이 이렇게 잘 정비되어 있고 자동차가 다니던 상황이 아니라 길이 없는 곳을 남과 여가 헤쳐가며 숙박할 곳을 찾아가며 없으면 동굴에서 밤을 지새워가며 걸어가야 했던 거리가 저 정도의 거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요셉과 마리아는 저 길을 같이 갔을까? 두 사람이 떨어지기 싫어서? 너무 애틋해서? 너무 서로 사랑해서? 라고 하기에는 그 위험이 감수하기에 너무 위험했던 거죠. 그들이 같이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 이유가 있었어요. 뭐냐면 마리아의 임신이에요. 혼전 임신. 오늘 우리가 읽은 6절에 보면 약혼, 5절에 보면 약혼이라는 말이 나와요. 당시 유대 민족의 풍습을 보면 남과 여가 만나서 아이들 상상을 깨고 싶지 않은데 사랑보다는 가문끼리 만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약속하고 그게 약혼식이에요. 약혼을 하면 이제 남과 여가 같이 사는 게 아니라 1년 동안 각자의 집에서 떨어져 있어요. 1년. 그 1년 동안 각자의 정절을 증명해요. 자신의 깨끗함을 증명하는 기간, 참는 기간, 기다리는 기간, 이 1년이 있어요. 아마 요셉과 마리아는 그 1년의 기간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1년에 떨어져 있는 기간, 정절을 기억해야 하는 그 기간에 약혼한 마리아가 뭘 해요? 임신을 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요셉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요? 나는 1년을 지키고 있는 상황인데 내 여인이 어디서 내 알자 아닌데 임신을 해서 왔어요. 은혜롭다? 그럴 이유가 없죠, 여러분. 이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당시 유대 관습에 따르면 이 1년 동안 약속을 지키지 않고 부정을 저지르면 심하게는 여인은 끌어내서 성 밖에서 돌로 쳐서 죽였고 부정을 저지른 가문에 대해서 이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개인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문과 가문의 문제까지 치달을 수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였던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안 가져오지 않았겠죠? 마태복음 1장입니다. 나왔어요? 죄송해요. 여기가 안 나와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이거 문제 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은 모른 척하고 지나가겠다는 거예요. 사실 사람들한테 마리아가 임신했으면 당연히 요셉이지라는 오해를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감수하면서 요셉은 마리아를 사랑하는 만큼 조용히 끌어내고자 했던 것이죠.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찾아와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너의 아내야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 하나님으로 된 것이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순종해서 그의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와서 그 아이를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다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라. 요셉은 처음에 마리아의 임신을 듣고 부정을 고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고 조용히 끊어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요셉을 만나셨고 요셉을 설득하셔서 마리아를 데리고 이 험난한 동행을 함께 하도록 하십니다. 문제는 요셉은 그렇다 치자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뭐라고 할까요? 지금 둘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둘이 아파트 사서 살면 되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지금 이것은 유대 율법에 걸린 문제고 당시 모든 사람들의 정절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사람들도 설득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 하나님께서 낳으라고 주신 아이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러세요? 그럴까요?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숨겨야 되는 상황이에요. 잘못하면 마리아만 주는 게 아니라 요셉까지 주는 상황인 거죠. 저도 요즘 배가 나와서 걱정인데 배가 조금만 나와도 티가 나는데 안 사귄 마리아가 티가 안 나겠어요. 뭐
넓적한 박시한 옷 입은 티 안 납니까? 나요. 안 나는 게 없죠. 요즘은 옆집에서 사람이 죽어도 모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뉴스에도 가끔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과 그 당시 마을 공동체는 전혀 다르죠. 저 어릴 때까지만 해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복도식 아파트에 살거나 시골 할머니 댁에 가면 옆집에서 오늘저녁 뭔지 대충 알거든요. 다 문 열어놓고 그러고 있으니까 무슨 냄새 나면 오늘 이 메뉴 이건가 보다 그러고 가끔 저희 부모님 늦으면 승민아 우리 집 와서 밥 먹어 같이 먹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집에 메뉴가 뭐고 무슨 일이 있는지 대충 알아요. 소문도 금방금방 나니까. 오늘과 좀 다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는 더 대단했을 거예요. 사람들끼리 소문도 빠르고 무슨 이상한 일이 있으면 수근수근 되는 게 엄청나게 빠르게 퍼졌을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 두 사람이 아직 약혼 기간인데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것을 숨기는 일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조금만 이상한 낌새를 비춰도 사람들이 수근거리고 찾아낼 게 분명했기 때문에 극도로 경계하면서 숨어서 두 사람은 지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애가 태어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숨는 건 그렇다 칩시다. 태어나면 어떡할 거예요? 태어나기 전까지는 엄마만 참으면 된다고 아빠만 참으면 된다고 생각했을 때 아이가 태어나면 입을 막을 겁니까? 아이가 우는데?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 그 부가적으로 필요한 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아이를 낳아도 문제인 거예요. 그죠? 그렇다고 이 아이를 데리고 이사를 가자니 이사를 가려면 사람들이 또 왜 갑자기 이사가 할 게 분명하고 지금 딜레마인 거예요. 이곳을 떠나자니 유대 민족 사이에서 변명할 권리가 없고 여기서 살고 버티자니 이 아이가 나면 사람들한테 할 말이 없어서 위험하고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두 사람을 도운 기가 막힌 사건이 하나 터지는데 그게 바로 옥타비아누스의 세금 문제입니다. 포적 명분이 생긴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가 마을을 빠져나갈 명분이 생긴 겁니다. 요셉 너 어디가?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포적하라 했습니다. 이런 명분을 가지고 충분히 떠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골지 마리아를 몰래 다른 곳에 태워놓고 요셉 너 짐 싸서 어디 가는 거야? 포적하러 간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명분이 그들에게 생긴 거죠. 아무도 그 황제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의 명령에 토달지 못하죠. 아 그래? 그러는구나. 잘 다녀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은 그 먼 거리를 걸어가도 위험하지만 피할 수 없는 그 길을 걷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둘 사이가 신혼이라 너무 달달해서 산책 가듯 그 길을 나온 게 아니라 아이 때문에 걱정스럽던 상황 속에서 때마침 찾아온 그 호적 명령이라는 핑계로 갈릴리 나사렛을 떠나서 어디로 가요? 유대 베들레헴으로 올라갑니다. 감사하게도 마리아는 그 먼 여정을 잘 이겨냈고 감사하게도 아기 예수가 그곳에서 태어납니다. 유대 베들레헴에서 육신을 입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시는 사건이 이렇게 일어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이 아니라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기억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막 가르치시는데 어느 사람은 의심하지만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살리고 가르치시고 병자를 깨끗하게 하시는 사건들을 보면서 어쩌면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일 수 있겠다라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피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닐 거야 라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한번 읽어볼까요? 40절부터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 중에서는 이 말씀을 듣고 이분은 참으로 장차 오시리라 하였는데 그 예언자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는 다르게 이분은 그리스도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스도는 갈릴리에서 나오지 않을 것이다. 성경에는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 중에서 나오고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군중은 서로 편히 갈리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시는 메시아가 반드시 다윗의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다. 그런데 저 예수는 베들레헴 사람이 아니라 갈릴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갈릴리 사람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요셉과 마리아 때문에. 예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가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도 나사렛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을 거라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다. 구약성경 미가서에 보면 5장 2절에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속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마을이지만 너에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지도자가 나를 위해 나올 것이다. 미리 예언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베들레헴으로 보내시겠구나, 베들레헴에서 나시겠구나, 우리를 다시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시고 다윗 왕처럼 위대한 나라로 이끌어주실 지도자가, 민족의 영도자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겠구나 해서 베들레헴만 쳐다보고 있었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뭐야? 저 예수도 부모가 갈릴리 사람이잖아. 그리고 예수랑 같이 있던 제자들이 다 누구예요? 갈릴리 어부들이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야. 야, 갈릴리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신다 했다. 그래서 예수님을 거절하죠. 그러나 지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태어나셨나요? 아니면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나요?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몰라요.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의 그 호정 명령 때문에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르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이 큰 그림이 우리한테 조금 보이는 거예요. 온통 세상 천지가 로마의 그 위대한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호정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 아우구스투스 황제 뒤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호정 명령 뒤에서 당신의 말씀을 분명하게 성취하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세상 권력대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 뒤에, 그 위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아우구스투스 오타비아누스가 자기가 정복한 모든 땅에서 세금을 걷고 자기 힘과 부와 명예를 드러내는 그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온 세계 열방의 진짜 왕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아우구스투스는 결코 의도하지 않았어요. 생각지도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역할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 모든 세속적인 수단과 방편을 통해서 당신의 말씀을 이루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는 게 왜 중요할까?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뉴스를 전하고 이 땅의 문화를 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마치 이 땅에서 돈 많은 사람, 이 땅에서 권력 있는 사람, 명예 있는 사람의 말씀대로 그들의 욕망대로 그들이 계획하는 것대로 세상이 흘러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뒤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해요. 루돌프 불츠만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그분이 신학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좀 어려운 말이었는데 제가 조금 쉽게 바꿔봤어요. 기독교인은 역시 육체 안에서 자연적인 삶을 살고 있다. 이해가 안 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물어야 할 결정적인 질문은 육체 안에서 사는 것이 삶을 위한 무대와 가능성을 나타내는가 아니면 육체를 따라서 사는 삶을 나타내는가이다. 쉽게 풀었는데도 이래요.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도 하나님을 믿는
믿는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도 동일하게 육체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 먹을 것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돈이 필요하고 잠잘 곳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욕망이 있고요. 우리에게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들을 욕구하는 자연스러움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그 육체 안에 살면서 우리가 주어진 이 시간 안에서 멋진 꿈을 꾸고 어떤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비전을 가지고 가능성 끊고 살아가요. 그런데 그것이 육체를 따라서 사는 인생이랑은 달라요. 육체를 따라서 사는 삶은 육체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욕구가 전부인 거예요. 세상이 전부고,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사는 게 전부고, 그 가치관대로 안 되면 그 인생은 망한 거고, 육신의 욕구대로 이리저리 흔들리다가 육신의 마음대로 다 쓰면 없어져 죽는 게 끝이라고 생각하는 게 육신을 따라서 사는 인생인 거예요. 우리도 육신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도 육신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맞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욕구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전부가 아닌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의 욕구를 충족시키지만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가능성까지도 품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기준에 따라 충족될 수 있고 충족 안 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일하실 것들을 기대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주어진 것을 가지고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여러분, 그 옥타비아누스가 자기 세상 모든 권력을 자기 손에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실 때 그는 착각했어. 왜? 그 뒤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거든요.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있던 이 수백 년간 잊혀졌던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께서 옥타비아누스의 그 세금 명령으로 이루고 계셨다는 것을 그는 몰랐죠. 옥타비아누스는 자기가 이 땅의 왕이다, 황제다라고 믿고 있었지만 진짜 왕이신 예수께서 그를 이용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 어려운 불투만 아저씨의 말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육체 안에 살면서 땅에서의 내 역할에 충실하게 임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주시는 가능성을 품고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육체를 따라서 사는 사람이라서 세상 모든 기준에 내 인생을 맞추고 그 평가에 따라 내 삶이 좌우되고 감정이 좌우되고,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계획과 뜻과 섭리와 무관하게 세상이라는 이름의 하나님을 따르며 살아가는가?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황제 아우구스투스보다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위대하시고 강력하신 분이시죠. 그뿐이겠어요.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 모든 권력을 다 통합할지라도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과 비견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이 땅의 모든 권력자들이 섬세하고 촘촘하게 자기 계획 따라 이 세상을 운영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뒤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어떻게 이루고 계신가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육체가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육체 안에 살지만 이 육체를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신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이 자꾸 육체의 기준 때문에 너무 쉽게 절망하는 겁니까? 그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께는 가능성이 있어요. 아우구스투스가 가장 세 보이지만 그 뒤에 하나님께서 계신다고요.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 살면서 부동산이 전부인 것 같고 고학력 고스펙이라는 그 황제를 못 뛰어넘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인생에 기대하시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가능성을 품고 계신다고요. 그 가능성을 꿈꿀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능성을 믿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육체의 조건에 따라, 세상의 조건에 따라 일희일비해요. 너무 쉽게 즐거워했다가 너무 쉽게 슬픔에 빠집니다. 그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너무 자주 놓치는 거예요. 말씀을 하실 텐데요, 여러분.
미가서 5장 말씀 한 번만 다시 띄워주시겠습니까? 저 수백 년 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저 하나님의 말씀을 요셉과 마리아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이스라엘 민족이 저 말씀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가 저 말씀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자기들 인생에 뭔가 이상한 일들이 점점 생기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먼저 이상한 일이 생기고 요셉에게 먼저 이상한 일이 생기고 그리고 저번 주에 나눈 어떤 엘리사벳이 갑자기 마리아를 찾아와서 마리아의 배를 붙들고 당신의 복 중에 태중에 복이 있습니다. 이상한 일들이 자꾸 벌어집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자세히는 몰라도 뭔가 느끼고 있었을 거예요. 잘 알지는 못해도 수백 년간의 어둠을 지나서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일을 기획하고 계신다. 수백 년의 이스라엘의 어둠과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놀라운 일을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 없고 계획할 수 없는 일을 조금씩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요셉과 마리아가 느끼고 있었어요. 여러분, 당시 결혼 모습을 생각해보면 요셉과 마리아가 몇 살쯤 됐을 것 같아요? 10대일 거예요. 저보다는 한참 어릴 거고요. 아마 여기 고딩들이랑 조금 고1부터 고3이랑 나이가 비슷했을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또래. 그러니까 그들이 특별한 지성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 특별히 강인한 사람들도 아니고 엄청난 영적인 힘을 지닌 종교인도 아니고 오랜 시간 살아온 지혜 있는 어르신도 아니었어요. 다만 그들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그 육신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가능성을 꿈꿀 수 있는 사람들이었고 자기들에게 주어진 인생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무대를 꿈꿀 수 있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어둠 속 이스라엘에게 빛을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통로는 요셉과 마리아였죠.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했던 것은 오늘 흑암 중에 있는 우리 인생을 위한 생명의 빛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가능성의 통로가 되실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생명을 전하고 구원을 전파하게 하시고 평화의 소식을 전하게 하는 놀라운 통로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확률적으로 계산적으로 힘을 떨치는 아우구스투스의 권력을 부끄럽게 하시고 그분은 가능성과 기대를 품은 힘없고 평범한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그 땅에 생명을 보내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가능성이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때 우리가 육체를 따라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육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가능성을 품은 존재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기대의 눈빛으로 가능성의 존재로 사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예수님 한 분
기대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찬양 다시 부를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살면서 육체에 따라서 사는 인생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우리를 기대하시고 우리를 계획하신 뜻들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 나라 서로를 격려해 따스한
우리 육신에 따라서 너무 쉽게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았는지 우리 인생을 돌아봅니다. 세상 앞에서 자꾸 초라해지고 연약한 나를 돌아볼 때마다 하나님의 가능성을 돌아보지 못한 채 하나님께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한 채 여지없이 세상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 기대하시는 일들, 저를 통해 계획하시는 일들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한계를 넘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당신의 말씀을 이루시는 그 놀라운 계획을 주목하며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있는 나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여전히 마리아와 요셉처럼 이 땅 가운데 미약한 존재일지언정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생명의 빛을 전하는 통로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 육신의 제약 때문에 너무 쉽게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슬퍼하지 않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보다는 우리 인생을 넘어, 우리 세상을 넘어 여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집중하여 주님의 귀한 아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물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이 작은 예물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선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인생을 담아 이 예배를 올려드렸는데 하나님이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를 사랑과 은혜로 품으셔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아들딸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와 말씀 앞으로 나아오지 못한 많은 친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기쁨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요셉과 마리아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주님의 거룩한 아들, 딸들 머리머리 이들의 학업과 가정과 일터와 모든 관계하는 일상 속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